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남 영광에 가면 순교지 교회라고 해서 염산교회와 야월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교회는 한국 전쟁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님들이 순교한 교회들입니다. 염산교회는 77명의 성도님들이 순교를 하셨고요. 야월교회는 65명의 성도님들이 순교를 하셨는데, 이 야월교회 같은 경우에는 65명 성도님이 전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경기도 화성에 제암리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일본 군인들이 23명의 이 성도들을 만세 사건을 일으켰다는 명목으로 예배당에다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총으로 쏴 죽였던 사건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염산교회 성도님이시고 또 야월교회 성도님이시고 제암리교회 성도님이시라면 그때 어떤 심정이셨겠어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어떻게 우리 교회에, 또 그 중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겠죠.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한동안 그 마을 주변에는 전도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 동생이 죽고 그리고 5년 뒤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누나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그 길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세월이 벌써 30년입니다.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도 저희 누나는 항상 제 마음에 얹혀있는 돌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완전한 절망의 상태, 또 영적으로는 정말 완전히 파산한 것 같은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편 69편의 다윗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표현할 때 물에 빠져 익사할 것 같은 그런 상태로 표현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익사하기 직전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 주변에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고 소개합니다. 또 6절과 7절을 보면 부모, 형제, 친척들도 다윗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열정 때문에 지금은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서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은 완전히 버림받은 심정을 노래하는데요,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겪으셨던 그 수치심, 그리고 그 받았던 조롱과 비난들, 이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순교의 현장들에서는 이 말씀이 실제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정말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답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고 아무리 끔찍한 일을 만나더라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지식의 양이 증가한다거나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바뀌어 버리는 일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진짜 생명, 참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 그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절망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의 그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곳곳에 여전히 다윗 안에 믿음이 살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 회개를 하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13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0절부터 36절을 보면 이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만 찬양할 수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34절입니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절망적인 형편에서도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다는 것, 이건 다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신 사람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 절대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마음속에서 생명의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절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서운 책망을 하시잖아요. 무슨 책망이었습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들었던 사대 교회조차도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몇몇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었다는데 그 속에 여전히 옷을 더럽히지 않는 아직도 살아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실제로 그 성도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그 성도들이 볼 때도 교회가 지금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영적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적으로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해가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형편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저 교회는 죽었어, 저 교회는 예수님이 떠났어, 이런 말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평가받는 교회조차도 살아있는 성도가 있다는 건, 여러분, 어떤 처지와 형편을 만나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생명을 가진 성도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 성도가 순교했던 이 야월교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안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더라도 전도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전 성도가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았던 9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야월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도 종종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 가정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우환들을 겪고, 제가 이제 24살에 사고를 당하면서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 제발 간섭 좀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내 인생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필요한가 보다. 또 정말 우상 숭배하던,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엄청난 악한 영의 역사, 어떤 영적인 공격들이 있구나.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좀 제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나 적당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어도 좋으니까 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이게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분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서 들었던 마지막 생각, 그래도 지옥은 안 가야지. 그래도 지옥은 안 가야지.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막 울분을 토해내면서도 마음 한켠 저 깊은 곳에서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칭찬만 하십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계속해서 빚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8절을 보면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작은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작은 능력이라 하면 지식도 좀 부족할 것 같고 또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재정적으로도 그리 풍부하지도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습니다. 핍박받는다는 이야기는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 교회에 유력한 자가 있다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핍박했겠습니까? 그 교회에 유력한 자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껏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를 않았습니다. 능력이 작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안증도의 문준경 전도사님, 이분은 여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집안에서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시키지 않았어요. 결혼한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삭 바느질로 입에 풀칠하고 사시던 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신안 일대에 이분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역하셨던 교회가 있는 증도의 주민들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섬인데도 미신도 없고 제사도 없고 담배 가게가 없습니다. 결국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진 여인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로 절대 절망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작은 능력을 탓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작은 능력을 가진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 없는 것 탓하지 마세요. 못 배운 것도 탓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은 것도 탓하지 마세요. 건강하지 못하는 것도 탓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절대 절망의 상황은 절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인 거예요.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은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고린도서 강해를 나누면서 이 고린도서를 쓰여질 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영적인 침체의 상태, 아덴 전도에 실패를 한 다음에 너무나도 영적으로 낙심되고 정말로 침체한 상태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왔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사실 제가 어제 예수 동행일기에도 썼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 제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느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영적인 상태가 느껴질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 내면이 읽어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영적으로 눌려 있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빠져도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예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회복돼요. 반드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주목하시고 집중하셔서 다시금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